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일러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 사랑이 사도들 또 제자들 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가운데 오늘 큰 위기를 맞는 이 교회와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도 중에 첫 순교자라 볼 수 있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의 순교가 오늘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고 있는 헤롯 왕은 예수님 때 이 헤롯의 손자라고 볼 수 있고 아그리파 1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고 그 가운데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죠. 왜 이렇게 이 야고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을 이 헤롯 왕이 하게 되었는가? 이 3절 말씀에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야고보뿐만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 하는 이 헤롯의 계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러한 일을 결정했다. 지금 이 헤롯 왕은 사람들의 시선 또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결정하는 이런 헤롯 왕과 같은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채우고 모든 결정과 또 모든 선택이 모든 판단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결단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순교라는 것은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지금 이 첫 사도의 순교자였던 야고보 또 지금 이 목숨이 위태로운 베드로 또 이후에도 기록되고 있는 또 이전에 기록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한 그 모든 이 순교의 기록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묵상되어지십니까?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는 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순교라는 것이 누구나 그렇게 쉽게 경험하고 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순교의 장면을 바라보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모든 것, 그 생명까지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때,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 야고보의 죽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헤롯의 결정에 의해서 옥에 가두어지고 또 생명까지 위험한 상황에 처해집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무교절 기간이고 또 유대인이 지키던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잠시 그것이 보류된 것이 다행이라 볼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4절 말씀이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6월절 무교절 기간이 지난 이후에 죽이기 위해서 일단은 감옥에 가두어는 상태인 것이죠. 군인 내식인 내 패에 맡겨 지키고 촘촘하게 이 베드로를 지금 감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베드로가 잡히고 또 이제 며칠 뒤면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했던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부분이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움과 또 고통의 시간들, 또 환난의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기도, 또 습관적인 기도가 아닌 오늘 말씀에서처럼 간절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손길로 그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 개인 또 가정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처해 있는 모든 삶의 난제들 또 문제들 가운데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또 질병, 모든 문제들이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하심으로 또 역사하심으로 해결되어지고 풀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얼마나 촘촘히 지금 베드로를 감시하고 있는가. 두 군인 틈에서 자고 있었다. 지금 잠자는 베드로 옆에도 사람이 있는 것이고 문 밖에도 사람들을 두어서 절대로 이곳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지금 사람, 쇠사슬 이런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기 하루 전날 밤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때 천사가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게 되죠. 7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좀 어떻게 깨웠는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말해서 깨운 게 아니라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얼마만큼 깊이 자고 있는지 또 곤히 자고 있었는지 옆구리를 쳐야만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베드로가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 죽기 하루 전날 어떻게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아마 일반적인 사람이었으면 저 같았을지라도 내가 내일 죽는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서 그 죽음을 기다리는 가운데 평안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만큼 깊은 잠에 빠져들어 있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신실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변함없는 그 사랑이, 또 그 신뢰가, 그 죽음도 두렵지 않은 그러한 믿음의 상태가 지금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죠. 아마 이전에 베드로였다면 그렇게 제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워진 베드로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렇게 계속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던 이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고 또 경험하는 가운데, 또 그러한 신뢰 가운데 이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이, 이 베드로가 가졌던 믿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사단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에도, 또 시험과 환난 가운데에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천사가 이제 베드로를 옥에서 풀어서 이끄는 모습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지금 이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이렇게 정말 꿈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당연히 그렇겠죠. 쇠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천사를 따라서 이 감옥을 빠져나가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지금 이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빠져나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죠. 11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이렇게 하면서 그제서야 정신이 들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헤롯의 손과 또 유대인들의 모든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을 깨닫는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집으로 향하게 되죠. 마가라 하는 이 요한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마지막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 옥을 탈출하고 성도들을 만나는 이 장면이 저에게도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지금 자신의 그 아들이 순교를 당한 이후에도 계속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고, 또 그 슬픔을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험에 빠져 있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 이 요한의 어머니,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도인지 저는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기도의 모습인 것을 저는 함께 오늘 이 새벽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되고 또 그 옥에서 풀어날 것을 아마 이들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또 크신 그 사랑으로 베드로와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들이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에게 보여지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함께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들, 또 각자 또 개인 가정에게 주시는 모든 사명들,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사명들, 요즘에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 또 복음 통일, 또 광장으로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역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모든 사명들을 함께 기도로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유일한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루 새 호흡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환난과 고난 또 시련과 또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 구해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또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 또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그렇게 새로운 믿음의 고백과 결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또 가정 또 개인에게 주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